유언이라는 것은 임종을 앞둔 분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근데 재산과 관련된 유언은 친밀도와 합리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그 친밀도와 그 합리성이 있는데, 삶과 신앙과 관련된 유언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본인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후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전하게 될 때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대학, 경로대학을 운영하는 그 교회들에서 가장 큰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은 무엇인고 하면, 믿지 않는 어르신이 나오셔서 그 경로대학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거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무엇인고 하면,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상을 갔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라. 너희들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같이 보자. 이 마지막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로대학을 운영하는 그 교회 입장에서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한 분이 예수 믿는 것도 감격스러운 것인데, 얼마 되지 않은 그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생활하라고,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 들으면 정말 힘이 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그 자녀들에게 그 유언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희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정말로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나는 젊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노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너희들은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예수님 만나서 정말 복된 인생 살고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모압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 정상으로 모세를 이끌어 가시지요. 그리고 앞에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저기에 약속의 땅인데 너는 저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말씀하셨지요.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모세의 입장에서는 고별 설교이고, 더 심한 경우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백성들, 이제 나 없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마지막 유언의 그 심정을 담아서 전했던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8장은 모세 그 유언 설교, 그 유언의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간절하게 부탁하고 그 명령한 내용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앞에 한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명령하는 걸까요? 마지막 설교로 유언에 가까운 말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 그토록 처절하게 간절하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19절에, 우리 본문 밖에 있는 것이지만요, 1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하게 그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망하기 싫으면 하나님을 잊지 마라. 멸망하기 싫으면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으면 멸망당한다는 이 도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해방과 구원을 잊어버리면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면 해방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존재감이 그 인생 가운데 사라져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꼭 지켰던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개혁이 있다든가 대회개운동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성대하게 지냈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 회개하고 새로운 개혁을 향해서 그들이 힘차게 출발하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정말 구원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잊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신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얻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얻고 내 능력으로 내가 차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해결하지 되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능력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없고 능력을 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대용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들어가든가 다른 잡신이 들어가든가 세상의 물질이 들어가든가 하나님 이외에 대용품이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됐죠. 그럼 결국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는 대형품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고 무관한 역사를 써가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잊을 때 멸망당하는 도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지금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그 인생이 값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를 놓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그 미래는 더 이상 장담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받은 많은 은혜와 크신 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은 우리나라 광복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면서 35년간 일제강점기를 보냈습니다. 1945년에 해방되고 오늘까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 6.25가 있었고 1953년 정전이 된 후 60여 년을 살고 있습니다. 100년 안팎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픔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몸으로 살아왔던 어르신들은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겪으며 살아왔는가를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사건마다 우리가 청했던 모든 형편다, 당했던 경험들을 볼 때 이 나라가 참 아픔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해순이는 밤낮으로 그림을 그리네. 우리는 늙어 금방 죽어 없어져도 그림이랑 노래, 책 이런 거는 오래 남을 것 아이요. 민들레 홀씨맨키로 약해 보이도 그래도 그가 멀리 나라 안 가겠나. 그래 우리를 오래오래 기억해 주소. 그래야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아이요. 위안부 문제를 다룬 뮤지컬 꽃신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분인데 지금 50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8, 90대 할머니들이신데 아직도 정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살고 계십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대사의 내용은 뭐냐면 그림이나 글 같은 것들을 많이 남긴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죽어지지만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후대 사람들이 당신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할머니들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세대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역사에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고 후손들이 다짐하고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 그 대사가 아까 꽃신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잊지 않나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1,400만 명 이상 관람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안에 전쟁, 피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참전 이런 내용들이 다 알알이 박혀 있죠. 고난의 역사에서 너무나 많은 힘든 삶을 산 이 땅에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눈물과 땀과 피로 얼룩진 인생과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역사,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만이 다시는 그 역사를 반복적으로 만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도 지어놓고요. 세계 곳곳에 지어놨는데 그 이름이 야드바심이랍니다. 그
대학살 기념관의 그 이름이 야드바살. 야드바심이라는 뜻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념관을 줘놓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래야지 우리 후세대들에게 다시는 이 아픔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 아픔 역사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잊지 말자,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그래야 다시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역사와 흔적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이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고히 희생당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제에 의해, 공산당들에 의해, 때로는 독재에 의해 무고히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렇고요, 이산 가족들도 그렇고요, 또 많이 눈물 흘리며 사는 사람들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만이 다시는 그런 피해자들을 또 양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가와 후손들, 호국 영령들과 국가유공자들, 그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희생했던 무명의 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보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당한 국민들을 보듬어 안고 희생하신 분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는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희생당하신 분들,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참으로 최대한 함께 돕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만들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고 또 있던 그런 많은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귀한 애국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실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나라가 정말 많은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들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통해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나게 나는 발전을 주시고 또 풍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8.15 광복은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역사입니다. 남북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8.15 광복을 감사하면서 평화 통일을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아주 귀한 삶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국가에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어느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을 걱정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냐면 복 받았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섬겨야 될 때에 하나님을 도리어 잊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요, 어려울 때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봤고요,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매달렸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조금 괜찮아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위험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모세가 너희들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복 받았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 조심하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 예전처럼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생각들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마다 성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멸망만 남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일수록 교회는 더 건강하기 노력하고 성도들은 더 멋진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들을 살고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질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아름답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멸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모세가 유언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러시아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행동하는 양심으로 알려진 솔제니친이 1983년에 그가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템플턴상 수상을 받고 했던 연설인데 그 연설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을 연구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개인적인 증언을 수집하고 자기가 8권의 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솔제니친 어른들이 한 얘기, 본인이 50년 동안 연구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서 멸망의 역사를 살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러시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의 해방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정말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자.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들을 만들어가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들을 또 만들어가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가게 될 때 개인적으로 가정과 교회 또 이 민족이 미래의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이 나라의 역사를 정말 아름다운 역사로 새롭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틀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 한 성원으로서 정말 이 고난의 역사, 아픔의 역사를 되물림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정말 힘든 역사를 살아가는 일 절대로 없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한 명의 국민으로서 또 성도로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또 교회를 또 성장시켜 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그 나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뛰놀면서 커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밝아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셔서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인생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이 나라의 미래가 아름답게 또 행복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해방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평화 통일도 또 이 나라가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멋진 애국 성도들 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